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그 애굽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간의 그 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바로의 마음을 돌리시고 결국 그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와서 수많은 그 뒤따르던 애굽의 병사들과 그 왕들이 그 홍해 가운데에 침몰당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목격하면서 이들이 이것이 꿈이었는지 이것이 생시였는지 분간하지 못하는 그러한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는 그러한 3일이 지속되었고, 이 3일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지금 광야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그때에 점점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물은 소진해지기 시작하고 그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또 지면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열기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자신이 가지고 왔던 그러한 물들이 다 바닥나는 그때에, 근데 참으로 다행한 것이 3일 만에 그들이 마라라는 곳을 발견해서 물을 보면서 달려가서 그들이 목을 축이기 시작하는데 이 물은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던지니 그 물이 그렇게 써서 먹지 못했던 물이 단물로 변해서 그들이 목을 축이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가 되는 내용입니다. 마라의 쓴물.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요, 제가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한 2주, 3주, 한 달간을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떠한 스토리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 묵상을 하는데, 이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제가 계속 묵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난 주간에 우리 중북부 지방의 목사님들 모임이 주일날 오후에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회를 마치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저녁 때 식사하러 갔어요. 중국 식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맛있는 중국 요리를 하나 발견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그 볼 안에 빨간 국물이 그 안에 있고요, 그 안에 생선이 들어가 있고 뭐 배추와 각종 야채들이 그 안에 딱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소스가 마라라는 거예요. 마라. 그래서 그 마라라는 말에 제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마라가 뭐예요? 매운 향료인데 이 마라가 들어간 이 탕을 먹으면 매콤하니 아주 매운데 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해 줘서 먹었는데 진짜 매콤하니 한국에서 먹던 해장국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매콤함이 느껴지는데, 전 세계적으로 요즘 그 마라 향신료를 넣은 마라탕이 굉장히 인기라는 거예요. 뉴욕에서도 뭐 전 세계 한국에서도 요즘 그것이 인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라? 이 마라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마라인가? 라는 생각을 문득 하면서 찾아보았는데 결론적으로 같은 것은 아니고요. 이 마라는, 이 음식에 넣는 이 마라의 이 향신료는 그 중국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향신료, 사천지방, 뭐 사천짜장도 있지 않습니까? 매운 소스를 만드는 사천지방에서 이 소스로 넣는 마라라는 그러한 향신료인데, 먹으면 얼마나 맵고 혀가 얼얼하고 마비가 될 정도로 그러한 향신료라서 이름을 마라라고 지었다는 그러한 것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마라의 물과는 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것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이것을 설교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마라 역시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3절 보니까 이렇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써서 먹지 못하는 그러한 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또 이 본문을 보면서 마라라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어떠한 곳인가 라는 사실을 함께 오늘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마라라는 장소는 어떠한 곳인가? 바로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장소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홍해를 건너온 것이 3일이 지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그 기적 앞에서 그들은 춤추면서 기뻐합니다. 야, 우리가 430년이라는 이 시간 노예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진짜 고생이 끝났고 이제 우리에게는 행복한 일만 남았다라는 그 기쁨을 누리면서, 앞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기록되어 있고 또 그의 누이 미리암이 소고추며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20절로 21절은 말합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들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렇게 기뻐하면서 홍해에 있었던 그 기적들을 그들이 바라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루실 일들을 그들이 노래하면서 3일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가도 끝이 없는 그러한 광야가 사흘을 걸었는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무리들 가운데는 이상한 조짐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들이 지금 도착한 곳이 물이 있는 마라라는 지역 가운데 그들이 도착합니다. 사람들은 그 물을 발견하면서 흥분하며 뛰어가면서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물은 써서 마실 수 없는 그러한 물이었다라는 것이죠. 22절 23절이 말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쓴 물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목이 말라서 허겁지겁 그 물을 들이켰는데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 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일 전만 해도 하나님이 홍해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일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걸어왔는데 그들 가운데 있었던 숨겨진 본성들이 이 자신의 불만족들 가운데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이죠. 2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지금 써서 마시지 못하는 물 때문에 그들은 모세 앞에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모세 앞에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잡으려고 그들이 그렇게 원성 높은 목소리로 외쳐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처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제주도로 향하던 한국의 그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라는 배가 바다에 침몰해서 빠지게 됩니다. 승객 476명 가운데에 구조된 인원은 오직 172명이었고 사망이 295명, 미수습이 9명, 결국은 다 사망한 걸로 나중에 집계됩니다. 304명이 사망합니다. 배가 침몰하자 승객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왕좌왕하는 이들을 정리해야 할 사람이 누굽니까? 살 길로 인도해야 할 사람들이 누굽니까? 승무원들이었어요. 배의 갑판장, 조타수, 그 모든 승무원들이 위기 때에 이들을 안내해서 피할 길로 그들을 이끌어야 하는데 배가 점점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자 이 배의 승무원들, 선장을 비롯한 모든 승무원들은 일찌감치 그 배를 탈출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 남겨진 여행객들, 그들의 대다수는 제주도로 수양여행을 가던 10대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어느 곳에 있어야 할지도 모르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바닷속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도와야 할 사람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했어야 할 사람들이 그들을 내팽겨치고 자신들만 살기 위해서 배를 빠져나갔던 그 사건을 우리는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위기에서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라고 했던 인간의 이기심이 발동되었던 그러한 사건을 우리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가 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았을 때 네가 왜 이렇게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1년도 2년도 아니고 38년이나 이 자리에 있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묻자 이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은 다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이어서 물이 동할 때에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 치료받는다라는 그 전설 때문에 물이 동했을 때에 누구 챙겨줄 여지가 없고 나 혼자 살아보겠다고, 내가 먼저 살아보겠다고 그 물에 뛰어드는 그 현장, 인간은 그 위기 앞에서 숨겨진 이기심이 발동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고작 이 마라에 물이 써서 먹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 앞에서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은 그들의 기억 가운데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 홍해 가운데에 이 애굽의 모든 말과 병거들을 다 빠뜨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은 그들의 생각 속에서 이미 지워진 지 오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3일 만에 그 하나님을 다 잊어버릴 수 있느냐 하겠지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해 보이는 우리의 모습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이 튀어나올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기적의 역사도 경험합니다. 치료의 역사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의 어려움만 다가오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는 원망이 터져 나오고 우리에게는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들,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들은 야훼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그 이스라엘을 지키셨던 그 하나님, 애굽에는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집들은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은 경험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진정한 알미, 진정한 만남이 그들 가운데에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조금의 시험 앞에서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로 서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암과 진정으로 아는 것과 내가 단지 한번 경험해 본 것과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료의 경험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고 문제 해결의 경험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경험들 가운데에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알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조금씩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임을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이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바로 이것이 성화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요, 기적만 추구하다가는 결국은 극단적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때로는 내가 성화의 과정을 이루지 못하면 결국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에 빠져가는 그러한 인생들로 전락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숙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마라가 있는 이 장소, 우리의 본성이
드러나는 이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삼아야 한다라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령의 침례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받아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므로 발전하는 장소, 바로 이 자리가 마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마라라는 곳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장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장소 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단순한 한번 경험해본 그러한 관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한번 너에게 밥을 주었지 않니? 내가 한번 너를 만나 주었지 않니? 이러한 단순한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의 관계, 정말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그러한 사이, 정말로 속의 것까지 다 내놓을 수 있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25절 보세요. 이렇습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아우성을 피자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나무를 그 마라 쓴 물에 던지니까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이러한 단순한 경험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녀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연애 시절을 떠올리시면 내가 연애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연애 초기에는 남녀가 얼마든지 자신들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은 그냥 단지 연애의 시절이고 이제 둘이 더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으니까 부부로서 함께하지 않습니까? 부부가 되어가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데 그때 어떠한 과정들이 이루어집니까? 거룩한 결혼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부로서의 이 소중한 관계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맹세하면서 그 시작을 알리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목사님을 주례로 세우고 또 그 자리에서 혼인 서약을 하면서 또 많이 모여 있는 이 하객들 앞에서 이제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거예요. 연애할 때는 본인들 둘이 그냥 속닥속닥 좋다가 그러다가 별로 실증이 나면 또 헤어지기도 하고 하는 것이 연애지만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천하에 또 하나님에게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라는 이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천하에 알리는 일이 바로 이 결혼 예식이에요. 이렇게 소중한 예식을 우리가 치르고 여러분들 부부가 되었고 또 그 소중한 시간들을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냥 우리가 단지 연애하듯 만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더 긴밀하고 더 아름답고 더 소중한 그러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맺어 나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너희는 내 자녀야 라고 하면서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알게 하시면서 주었던 그 장소, 깨닫게 하셨던 그 장소, 바로 그곳이 마라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법과 율례를 정하셨다 간단히 언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관계를, 지금 이스라엘과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그 타락 이후에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과정을 준비하시고, 그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를 위해서 또 이 야곱과 요셉을 택하셔서 이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그들을 이동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또 지키셔서 430년간 이스라엘 무리가 한 나라를 이루게 될 만큼 만드신 후에 지금 출애굽시키셔서 지금 홍해를 건너고 마라라는 곳까지 이르게 하신 이 모습, 그것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 특별한 만남을 가지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를 우리가 맺을 때에,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걸어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신명기 7장 9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야훼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12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하나님의 그 율례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쓴물 앞에서 우리가 또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특별한 관계를 위해서 이 마라로 인도하신 것이다, 내가 너와 더 귀한 만남을 위해서 이 마라에서 네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어서 하나님의 길 가운데에 걸어가게 한 것이다. 네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네가 낙심하고 좌절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금 세워나갈 그 장소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보기에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마라의 쓴물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까? 도저히 써서 마시지 못하는 이 물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내 뜻과 내 방식과 또 내 삶의 스타일대로 여전히 그렇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홀로 했어야 할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이 쓴물은 나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앞서 우리가 찬양한 그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마라 같은 현장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소중한 인애, 복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쓰디쓴 마라의 현장 가운데에서, 이 쓰디쓴 인생의 현장 가운데서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말하는 어떠한 장소인가? 따라합니다. 순종을 훈련하게 하는 장소, 마라. 순종을 훈련하게 하는 장소. 하나님은 이 마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들이 결국 다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을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쓴물을 맛보는 이 현장 가운데에서 더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올 텐데, 지금 이 쓴물을 맛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기를 훈련해야 더 고통스러운 일이 다가왔을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길 가운데 너희가 서 있고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너희는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들에게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25절 마지막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우리에게 순종의 길, 여기에 시험은 훈련의 시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봐라. 야, 모세에게 내가 순종하면서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니까 그 모세가 그 순종의 나뭇가지를 던지니 그 쓴물이 달게 되었지 않느냐. 이제 너희가 그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진 그 쓴물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와 율례와 규례를 정해서 너희가 그 길을 걸어 나가게 할 텐데, 너희가 내가 정한 이 율례 가운데 있으면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너희가 그 단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심령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 갈급함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라에서 순종함을 배우고 순종이 어떠한 것을 배우고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의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가지고 걸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향한 그 첫상을 잃지 말라는 이야기와 상통할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떠한 초심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음에 이 마라를 선택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순종함으로 그 긴 광야의 길을 살 때에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 무엇을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참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예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이 성경대로만 살아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성경과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패배하고 또 원망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룻기에도 보면요, 이 마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룻기 1장 20절에 이 나오미가 그의 고향으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녀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라고 고백할 때에 이 마라 역시 쓰다, 고통스럽다, 아프다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살아보겠다고, 정말로 내가 인생에 좀 살아보겠다고 고향에 가뭄이 드니까 하나님은 뒤로하고 이방 땅으로 그의 가족들이 함께 피난을 갑니다. 떠나갑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에요? 남편도 죽었어요. 사랑하는 두 아들도 다 죽어버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도 다 탕진하고 결국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며느리 롯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그 고향길에서 사람들이 그녀를 보면서 나오미야 나오미야 잘 돌아왔다 잘 돌아왔다 할 때에 나오미가 부르짖으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나오미라는 즐거움이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그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가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결국 얻은 것은 인생의 쓰디쓴 고통, 쓴맛밖에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그녀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순종을 배웠던 그 첫 자리, 그 마라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참 주님을 만나고 아주 내 삶에 복된 일들이 넘치다가 한번 걸려 넘어졌던 기억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바로 그때가 여러분들에게는 마라를 경험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끊임없이 마라의 쓴맛을 주시면서 돌아와라, 순종의 길로 돌아와라, 절대 긍정의 길로 돌아와라, 절대 감사의 길로 돌아와라. 우리의 인생에 조금의 쓴맛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그가 우리에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끊임없이 쓴맛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그러나 그때에 감사를 잃지 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9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지금 이 현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 현실입니다. 그런 쓰디쓴 인생 속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인생은 씁니다. 도저히 마실 수 없는 물이 우리에게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쓴 것을 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임을 여러분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 쓴물을 또 맛보고 그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길 가운데에 우리가 서 있었다라는 사실, 쓴물을 달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순종할 때에 또 다른 기적이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은 말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했더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항아리에 물을 부었던 하인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연회장에서 이 마리아가 그 하인들에게 명하고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자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연회의 기쁨을 가득하게 하는 축제의 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순종할 때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곳은 나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장소가 된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는 그 장소, 바로 그것이 마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쓴맛을 주느냐, 왜 이 쓰디쓴 곳으로 우리를 인도했느냐 하시겠지만, 오늘 본문 26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함을 얻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육신의 연약함, 또한 질병들, 환경의 어려움들, 모든 쓴물을 내는 요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기억하라. 어찌 보면 이 쓰디쓴 기억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